먼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스크 벗어도 되나? 네. 고마워. 오늘 제가 간증할 내용은 시편 51편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시편 내용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제게 남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까 합니다.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좀 긴장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여기 앉으니까 좀 긴장이 좀 되네요. 예. 어, 윤채 누님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51편을 한 세 번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한테 남는 게 뭐냐면 저는 교회 올 때 사실은 저는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잘 살고 싶었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나의 이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저기 있는 저희 집사람인 고현진에게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마 2005년도일 겁니다. 아마 그때쯤인데 목사님이 계시록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너 자신으로 여겨라. 이 말에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사실은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시간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내가 드릴 거라고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때 모르겠어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말씀을 참 좀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뭐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 혼자서 나가 드릴 거라고는 아멘이라는 한마디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화답을 한 게 기억나네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게 어찌 보면 저의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때 아멘을 하고 난 뒤부터 뭐랄까요, 제 인생에 어떤 과정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냥 나의 부끄러움, 나의 무능력, 나의 어떤 아집,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이렇게 덜쳐낸다고 할까요? 이렇게 막 드러나다 보니까 어쩔 때는 좀 화가 나고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절망도 되고 어쩔 때는 좀 약간 이거 내한테 이런 일이 왜 생기지 하면서 막 이런 정말 악도 바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그럴 때일수록 이상하게 그때 제가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적셔졌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나 답답한 순간, 이 어두운 순간에 이 목사님 말씀이 저한테 적셔지면서 빛이 되었고 그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었거든요. 참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된 게 뭔가 사실은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어, 육군 중사로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육군 중사로 전역할 때 저희 주임원사님이 저를 붙들으셨어요. 용현아, 네가 사회에 나가면 고생을 하니까 그냥 나랑 같이 여기서 말뚝 박고 살자. 네 여기 말뚝 박고 살면 여기 좋다. 뭐 내가 지금 이렇게 원사 있지만 내가 돈 벌어서 여기 땅도 사고 막 이래놨기 때문에 니도 하면 잘할 수 있다면서 저를 막 해오를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내가 김용현이 하면서 내가 김용현이 하면서 내가 나가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었습니다. 그만큼 자고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부딪히고 깨지다 보니까 점점 제 감춰 그 어떤 제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이 없을 때는 그냥 뭔가 재수가 없는 것 같았고,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제 근원을 많이 원망했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이렇게 대우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져 보니까 점점 그 과정이 사실은 저는 말씀을 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그 과정이 나한테는 재수 없고 안 좋은 과정이었다면, 이상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한테 발견된 게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우슬초 같은 나였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저는 그 티끌 같은 제가 발견됐다고 보시면 돼요. 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세상을 위한다고, 그리고 친구를 위한다고, 가족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사실은 가정을 불화를 만들었고, 또 친구를 괴롭혔던 일이고, 그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가정이었구나. 저는 그때 제가 뭔가를 도와줄 거라고 선한 마음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어떠함으로 엄마 아빠가 이혼하게 되고, 뭐 그런 어떤 막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사람들을 사람들을 괴롭히는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근데 신기해요. 그 제가 이게 해석이 됐을 때는 저는 참 안정된 상태였거든요. 이상하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이 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함께 연합하고 나니까, 여기서 형제들과 교통하고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나의 본 모습이 이제 알아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전에는 티끌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서 여러 사람들을 참 이렇게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내가 티끌로 보였으면 그게 참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 내 인생이 티끌같이 우슬초로 보였으면 나는 아마 좀 싫었을 것 같아요, 제 존재가.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티끌로 보이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티끌로 보이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소중히 보이대요. 진짜. 그전에는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나를 방해하는 사람과 나를 돕는 사람,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규정지었었어요. 이렇게 가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로 보여지고 나니까, 내가 가를 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이렇게 배려해야 되고 품어야 될 자로, 이렇게 함께 해야 될 자로 보이더라고요. 이 내 앞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거구나. 사실은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내 존재를 몰랐을 것 같아요. 영원히. 그냥 머리만 큰 어떤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그 예수를 머릿속으로만 아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듣고 교회 형제들과 나누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삼박자가 흘러가면서 저에게 그 예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제가 안 되는 자리가 사실은 세상에서는 참 이게 그 싫은 자리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안 되는 자리가 저한테는 참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 안 되는 자리에서 제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내가 혼자 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함께 교회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 사람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티끌로 이제 발견이 되니까 또 뭔가 이게 또 좋은 건 뭐냐면요, 전에는 제가 소심 좀 그 열등감이 좀 있어요. 제가 우월감도 있죠. 열등감도 있어가지고 어느 날은 좀 이렇게 뭐 내가 잘하는 거 있을 때는 좀 우월하다가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움츠러드는 게 있었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 내가 티끌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니까요, 좀 뭐랄까 좀 당당해졌어요. 뭐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이거 내가 모르면 얼마큼 모르겠어. 모르면 티끌만큼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알면 얼마나 알겠어. 내가 티끌만큼 아는 거 아니야. 이게 이상하게 그 자리가 되니까 제가 더 이상 자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막 땅바닥으로 막 꺼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해지고, 그리고 내가 티끌이니까 내가 아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요만큼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상하게 형제들의 간증을 듣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전에는 내가 아는 게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있고, 내가 막 내 머릿속에 내가 정립한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 틀렸다 맞다 이렇게 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그때는 은혜를 잘 모르고 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랄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라는 존재에 아주 티끌만큼 알고 있는 거다. 내가 이 예수를 내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내가 연합할 수밖에 없구나. 연합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예수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형제와 교통함으로써 내가 보지 못한 예수를 만날 수 있구나. 이게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형제들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견됐어요. 어찌 보면 참 저한테는 그게 참 감사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사람이 너무 협소하고, 그리고 좀 좁고, 뭐 좀 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답답한가? 보는 사람도 답답하겠지만 사실은 본인이 제일 답답해요. 제일 답답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로 이렇게 보여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제가 좀 자유해요. 그냥 어떤 얘기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보일 수 있지. 이렇게 뭐랄까요? 여유가 생기고 상대방이 얘기 듣는 걸 즐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형제들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뭐랄까요? 맛있어요. 그리고 저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런 어떤 마음이 오니까 뭐랄까? 음, 이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재미가 생겼다 할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이렇게 재밌어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 요 앞에 계시지만 예전에는 저 제순 삼촌이 소자 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작은 어떤 이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진짜. 근데 요즘 와 보니까 연합하는 사람은 누가 연합하는가? 큰 자는 연합하지 못하더라고요. 큰 자는 연합이 거추장스러워요. 근데 작은 자는 연합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 같은 존재로 우리를 왜 지었나?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뭐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우리한테 뭘 보여줬나? 자기 그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자기로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가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는 죽고 그 제자들이 연합했잖아요. 예수라는 한 존재 안에서 연합으로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이 나타난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연합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연합이더라고요. 나는 우리 교회의 생명은 연합이라고 봐요.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함들, 그 영광들. 사실은 저는 그게 취해서 떠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참 이건 뭐랄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세상에 없는 교회라, 이 말 제일 싫어하는데 그건 정말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뭐 이 얘기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표현하다 보다 나오네요. 근데 정말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합 안에서 이 예수의 생명을 함께 그 나타내는 거더라고요. 한 개인이 예수를 절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서 흙덩어리가 흙이 돼야지 거기다 씨를 심는 거지. 우리 한 개인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아무리 씨를 심어도 씨가 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미국에 어떤 곳에 가면 토심이 깊기 때문에 나무가, 우리나라 소나무는 막 삐쓱 말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자라다가 꾸불꾸불 자라는데 미국의 어떤 소나무는 막 토심이 깊어서 막 이렇게 자란다고 막 말씀하시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정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제가 이런 작은 존재로 보인다면 연합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합한 만큼 우리의 토심이 깊어지면 우리로 나타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정말 다를 것 같아요. 지금 또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참 우리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종교인이 아니라 가지고 잘 모르는데 뭐 저 같은 이방인도 보기에 이렇게 보기 좋고 흡족하고 반할만 한데 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우리가 연합해서 정말 나타내게 되면 얼마나 다들 만족하겠어요. 참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참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상상하면 참 기뻐요. 솔직히 뭐 다른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 형제 누군가가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교통 안에서 나타나고 변화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볼 때 얼마나 기쁜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제가 가장 만족할 때가 사실은 솔직히 일이 잘 되는 거 일이 잘 돼도 좋죠. 근데 일이 잘 돼도요. 잘 되는 거 계속 잘 돼봤자 그냥 이거 당연시 여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즐겁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형제 안에서 내가 보지 못한 그 하나 예수의 생명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짜릿해요. 짜릿하고 달콤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가끔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뭐 간증도 잘 그런데 윤채누님이 시시한 얘기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좋은 게 시시한 얘기 하는데 내 자리가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앉을 수도 있고 근데 시시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를 하면 뭐 좀 고상한 얘기하면 제가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데 오늘 이렇게 또 시시한 얘기 하자는 데서 또 누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내 앞에 간증을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참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은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무겁기도 하지만 그건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마음이 들 때마다 늘 제 안에서 되뇌는 말이 계획은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건 여호와다.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겠나 이 생각을 늘 해요. 저는 일도 마찬가지. 세상 일도 하다 보면 전에 목사님한테 들은 말씀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 늘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세상 일을 할 때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요즘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는데 참 뭐랄까요? 하나님 하시는 게 좀 보이니까 저도 이번에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저번 주 이제 출장 갔다가 여기 목요 모임에 오게 됐잖아요. 좀 물 좀 마실게요. 여기 앉으니까 긴장은 되네요, 진짜. 목요 모임 갔다 여기 오게 됐는데 그때 사실은 경선 이모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자랑할 게 없어졌다. 자랑할 게 없다. 우리 교회가 하나라는 거, 갈라지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었는데 우리가 갈라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얘기하시는데요. 나는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는데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너무 희망이 솟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다 알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이 복음을 보편화돼야 되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서는 누리고 안식하면 좋겠다는 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제일 좋을 때가 좋으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족들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가족들한테. 왜 좋으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복음을 듣고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자랑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세상이 없는 교회, 뭐 우리 목사님이 이래, 뭐 우리는 헌금을 안 해도 돼, 뭐 이상한 자랑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저는 이방인인데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사실 제가 이제 대구 교회 와가지고 건속이 되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이니까 그냥 들었던 거지. 그 말 들을 때 솔직히 저도 좀 약간 좀 알러지처럼 좀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그 예를 들면 그래. 내가 우리 아버지랑 내가 좀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우리 아버지 욕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욕하면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 것처럼. 그 어찌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갈 데가 없어서 왔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도 갈 데가 없어서 왔잖아요. 솔직히 저는 갈 데가 없고 진짜 세상에서 안 돼서 내가 대구 교회까지 흘러왔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다 들을 것 같아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교회 좀 편히 좀 쉬려고 왔는데 계속 뭐 비교할 쌓고 뭐 세상 교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뭐 이렇게 자꾸 비교해서 하면 앉아 있는 동안 얼마나 불편할까 이 생각 간혹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이모가 딱 그 얘기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자랑이 끝나. 그러면서 확장이 되려면 사실은 교회는 안식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소 7일 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은 마지막은 안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게 좀 쉼이 돼야 되는데 이 자꾸 뭐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시끄럽잖아요. 뭐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식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교회 자랑이 끝나니까 이제 우리가 누굴 데리고 와도 이 뭐랄까 앉아 오게 되면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게 이제 교회를 전할 수 있겠다. 사실은 이게 자꾸 뭐 좋은 점을 갖고 막 얘기하면 그 사람도 반박적으로 우리 교회도 좋은 거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잖아요. 싸움이. 그러면 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랑이 끝나면 그 사람의 자랑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사실 이제 보니까 이게 제가 또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잘 들어주는 사람이 영업도 잘 돼요. 사실 잘 들어주면 그 안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다 들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영업을 초짜들이 처음에 하는 사람들 영업이 힘든 게 뭐냐면 내 할 말만 해야 되니까. 내 할 말 하기 급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얘기를 못 들어줘요.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이것도 교회에서 얻어진 게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제 자랑이 좀 할 게 없어졌어요. 저도 아직 자랑이 많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자랑이 많이 끝나다 보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들어주는 게 재밌어진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문제점부터 답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자랑이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자랑과 말을 들어주는 것만큼 완전한 게 없어요.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그때뿐이에요. 맛있는 거 사주다가 안 사주면 획 가요. 근데 맛있는 거 몇 번 사주고 사주면서 그 사람 얘기를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는 먹을 거 사주는 것은 사실 네 얘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 영업자들이 이렇게 밥 사주는 것은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거예요. 그처럼 밥을 먹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게 막 이제 자기 얘기하면 우리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자랑을 빼고 계시는구나. 예수에게서 예수의 자랑을 빼가지고 뺐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안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도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부활해서 제자들에 찾아와가지고 그랬잖아요. 내가 네 스승이다. 내가 네 목자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너무 편한 말로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 하려 했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하 관계가 생기면 불편해요. 우리가 보면
친구들한테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잖아요. 솔직히 막 뭐 엄마 욕도 하고 뭐 아빠 욕도 하고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이렇게 뭐 상하 조절이 생기면은 이게 좀 표현이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부활 그 죽고 부활해가지고 친구라 얘기한 건 어찌 보면 어, 표현. 우리가 하나님이 감춰져 계시잖아요, 사실. 하나님 이름도 우리가 모르고 감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감춰져 계신 이 하나님을 뭐랄까요? 우리들의 교통 안에서 이 교통하려면 서로가 편해야 되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담이 있으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좀 뭐랄까 이 사람 눈치를 보잖아요. 아, 이 말 하면 될까? 이 말하면 걸리지 않을까? 이 말하면 삐지지 않을까? 이 말하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눈치를 보다 보면 표현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항상 뭐랄까 이렇게 뭔가 전도가 쭉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탁탁 끊기는 느낌 때문에 상대도 알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 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친구라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편하게 표현해서 감추어 계신 감추어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로 통해서 이렇게 좀 드러나고 나타내 주기를 바라시는 마음은 아닐까? 이런 생각 저는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참 교회가 자랑이 끝나고 예수가 자랑이 끝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안식하듯이 교회가 자랑이 끝나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식하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안식하고 그 안식을 가지고 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안식을 또 전하면서 살겠구나. 난 이런 어떤 희망을 봤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날요. 부산까지 갔다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서 밤늦게 또 전주를 가요. 혼자 그 전주 호남고속도로 가는데 솔직히 좀 무섭죠. 근데요. 그 생각하니까 무섭다는 것보다 뭔가 모르게 좀 기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상하게 인생이 잠잠해지고 인생이 행복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면 이게 끝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좀 불편한 마음도 있고 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와서 야, 우슬초처럼 바닥으로 우슬초처럼 우리를 티끌처럼 탁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데 제가요 이 시끄럽던 마음이 싹 가라앉고 뭔가 희망이 오니까 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면 되지. 그리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내가 지금 보였으면 내가 보였으면 다른 사람 다 보여주실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제 필요로 교회 온 게 맞잖아요. 제 필요로 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왜 붙들렸나? 내 필요보단 하나님 필요가 더 큰 거예요. 지금 뭐 당장 솔직히 화단에만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한번 딱 빼보십시오. 나무 뿌리 딱 빼면 거기에요. 뿌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흙이 막 뭉쳐서 막 붙어서 나와요. 진짜 붙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요.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 이 사람 흙이 없으면요. 이 사람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흙은 사실 생명 없어도 뭐 죽지는 않아요. 존재 가치는 없어도 뭐 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이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절대적이겠어요? 나는 예수 없어도 잘 살았잖아요. 전에도 살았잖아요. 죽지는 않았잖아요. 좀 괴롭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른다 해서 당장 죽지는 않아요, 또.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없으면 죽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냥 이게 발견되니까 뭐랄까 좀 뭐 건방진 건 아니고요. 그냥 당당해지고 그리고 뭐랄까 야 나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계시구나. 사실 저는 메마를 때마다 강팍해질 때마다 솔직히 이제 좀 막 있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다들 나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과정이 있으셨을 건데 뭐
뭐 무시도 받고 뭐 좀 이런 오해도 받고 뭐 이러다 보면 좀 열받잖아요. 열받으면 아 뭐 교회가 여기 말고는 없나? 뭐 늘린 게 교회지 뭐 하면서 까짓 가면서 가보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 떠나려고 할 때마다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이게 좀 보이지 않는 끈에 매이 가지고요.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아까 말한 그 나무의 뿌리가 흙을 붙들고 있잖아요. 사실은 흙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뿌리가 흙을 붙들고 있는 거더라. 그래서 야 거기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사실. 아, 내가 내가 나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내 뜻이 생기고 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갔겠죠. 근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게 발견되고 나니까 뭐랄까 음, 이, 이 교회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표현하는 데서 조금 더 자유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형제를 바라볼 때도 전에는 전에는 좀 약간 이제 저도 판단을 지금도 없다고는 표현 못 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나를 그 우수초 같이 티끌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를 계속 잘게 부수시면서 내려가 보여주시는데 점점 내가 작아지니까 내가 더 이상 누굴 판단할 존재가 아니구나. 이게 보이면서 오늘 제목이잖아.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되니까 자기가 전에 그 양치면서 그 뭐야 아버지한테도 버려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버려지고 무시받고 형제들한테 무시받고 그랬던 자리를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참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자기의 어떤 첫 자리 우슬초가 사실은 다윗의 첫 자리잖아요. 그 첫 자리를 하나님이 그 어떤 바세바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새김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첫 자리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어,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첫 자리가 발견될 때 뭐 일을 이제 하잖아요. 사실 일을 하는데 음, 일을 할 때 처음 제가 이제 어, 프리랜서로 직장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처음에 이제 카탈로그 몇 장 가지고 영업을 시작할 때 어, 아침에 이제 집을 나오면요 갈 데가 없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진짜 막막했거든요. 진짜 휑해요. 진짜 마음이 진짜 휑하고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정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가야 될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거든요. 인생이. 오라는 데도 많고 막 가라는 데 오라는 데 많고 가야 되는 데 많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그럼 힘들면 막 부정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막 그 운전하면서 막 부정이 막 튀어나오는데 신기한 거는요. 부정이 튀어나올 때 하나님이 내 첫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첫 자리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때가 생각하면 지금 너무 행복하죠. 그때는 갈 데도 없었고 오라는 데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는데 지금은 가야 될 때도 많고 오라야 되는 데도 많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몸은 좀 고된데 마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이 신기하다.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인 과정을 먼저 주시고 그게 여기 본문에도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꺾으신 뼈들도 뭐 즐거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어떤 좀 어려운 과정이나 이런 걸 겪었잖아요. 힘든 과정을 겪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저주스럽고 막 내 이래 살아야 되나 막 뭐 내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어떤 억울함들이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응?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억울했던
잘 나갔을 때보다 그 억울했던 것들이 나를 살게 하더라니까요. 저는요, 지금 또 내가 가장 기쁠 때가 그거예요.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제가 제일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어, 우리 아들이 좀 일찍 태어난 거 다 좀 아시죠? 아시는 분들. 그때 이제 마누라도 입원해 있고, 애도 입원해 돼 있어요. 근데 얘를 살려야 되려면 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신기하게요. 누군가를 살려야겠다. 그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몸은 진짜 고단한데요. 몸은 참 고단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랄까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아서 아버지 마음은 잘 모르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데요. 몸은 참 힘든데요. 내 마음은 너무 넉넉하고 따뜻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막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들을 봤는데 그 펄스 옥시메타라고 해가지고 산소 포화도가 어느 날은 쫙 부드럽게 올라가가지고 76 이상을 막 그 유지할 때는 막 마음이 막 너무 좋고 근데 또 내가 좀 약간 자고해지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좀 제가 그때는 아직까지 사람이 덜 돼가지고 뭐 지금도 물론 덜 됐는데 그때는 좀 약간 그랬는데 좀 건방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귀신같이 산소 포화도가 70m로 막 떨어져 69, 막 68 떨어지면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낮아지고 그런 것처럼 저는 참 내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지금 내가 이런 내가 됐나 이 생각을 해보면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철저하게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너 자신을 여겨라. 이 말에 아멘 하세요. 이 말에 아멘 한 것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철저하게 저를 달아주신 것 같아요. 아들로서 뭐 집사람으로 또 돌아가신 아버지로 그리고 교회 형제 자매로 통해서 철저하게 다룸을 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누굴 봐도 내가 그런 다루심을 받고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봐도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겠구나 이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뭐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얘기해요. 그게 어떻게 풀릴 줄 모르니까. 뭐 불편한 거 얘기한다고 해서 그 형제하고 내가 윈수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죽고 못 사는 사이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모르는 문제예요.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는 모르더라고요. 그냥 내가 그 형제 안에서 자유하고 서로가 교통이 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짝을 지어야겠다 싶으면 짝을 지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이가 짝이 불필요하면 걷어내시겠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걷어낼 건 걷어내시고 붙일 건 붙이겠구나.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깊이 알게 되니까 이상하게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잠잠해지고 참 오늘 그 제목처럼 저를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제 존재가 처음부터 이렇게 뭐랄까 그 뭐죠 백양목 백항목인가 백항목처럼 큰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은 작은 자라는 걸 늘 일깨워주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거 우리가 다 잊어도 내 첫 자리는 나는 작은 자구나. 나는 나로서 알아진 건 하나도 없고 나는 오로지 내 형제들과 교통 안에서 발견된 지혜이고 교회의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아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는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 같아요. 세상의 지혜, 방법 이런 거는요. 다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얻어진 지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의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 주신 이 지혜는요. 어디 간 게 아니라 내 몸속 깊은 곳에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가갈래 해도 가져갈 수 없고 이게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실존 좋든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연합해서 이렇게 숨쉬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이 모교 모임이
그 시작부터 나에게 숨이 되었고 숨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주셔가지고 저는 이 자리가 참 볼 때마다 이 자리에 앉으시거나 서시는 분들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자리를 그 영광을 표현하는 자리잖아요. 그 형제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인생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모든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우리가 그 거친 걸 그냥 흘려보낼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인생으로 주어진 가장 정말 위임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위임. 정말 이게 기름 부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정말 영광스러운 위임이구나. 그래서 참 누님이 그 너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렇게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내가 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누님의 부름에 응하고 내가 가서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참 누님이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